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예수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힘들어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목숨을 이어가는데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침으로 개어 흙을 바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맹인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뜬 것을 안 그를 본 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을 알게 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놀라서 내가 그 구걸했던 맹인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눈이 떠졌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과 그가 맹인인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그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믿지 못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 부모는 맹인이 난 것과 맹인으로 난 것과 내 아들인 것은 내가 아는데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아들이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맹인이었던 아들의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고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서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을 하면 출교를 당하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유일한 종교인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면 그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는 예수님이 고치신 걸 알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었지만 말을 참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지금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더 빨리 전도되어 유대 사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리스도교는 로마 국교가 되어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게 되지요. 쫓겨난 자들이 왕성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소경을 봐야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떳떳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을 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재차 맹인을 불러 어떻게 내가 눈을 떴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미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다시 듣고자 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참으로 통쾌하지요. 눈을 뜬 소경의 행동이나 말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 말이며 행동인지 저도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우유부단하지도 않게 명쾌하게,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눈을 뜬 맹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9장 31절에서 눈을 뜬 맹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맹인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맹인은 상당히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맹인의 신앙 고백은 명쾌합니다. 맹인의 신앙 고백은 진실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거지로 살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한 말들을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소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을 쫓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거대한 집단으로 힘을 행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전통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시골뜨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친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향한 이론을 펼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맹인이십니까? 여기저기 바라봐도 당신을 도울 자가 없는 맹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가면 함께 동조할 수 있는 무리가 있는 바리새인입니까? 당신의 심령이 맹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돌아보아도 당신을 도울 길이 없는 세상에 맞닥뜨린 맹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절망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 맹인은 비참한 자세로, 너무 아픈 자세로, 부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혼자서 나약한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위험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오히려 맹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의 문제점은 그들이 맹인이 눈뜬 것에 놀랐던 이유가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하는데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최창모의 이스라엘 사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율법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요세푸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를 원하며 늘 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왔을 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율법의 성취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조각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에게 가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므로 바리새인에게 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 시인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히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견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행한 선한 일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내게 만들어진 신앙생활의 가치관, 신앙생활의 틀, 이렇게 되어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규례 등에 매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누가복음에서 병 고친 사역에 대해서 뽑아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병을 나았을 때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한 기록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면 뭐야? 우리 나병 환자들이 깨끗한 몸이 아니면 제사장에게 나갈 수 없는데 가라고 하는 거야? 반시반의 할 수도 있었는데 그 10명은 제사장을 만나러 갔고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말씀은 맹인이나 10명의 나병 환자 중 사마리아인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멸시받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골이 깊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멸시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멸시를 받을 때, 아니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서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맹인과 사마리안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을 바꾼다면 성경적으로 멸시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멸시가 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시간, 하나님만 바랐던 눈물의 시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멸시를 받으신다면 감사해야 하나요? 멸시를 받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맷집이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무리죠. 힘을 기르기보다 맹인의 신앙이 훨씬 좋았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멸시를 받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속에 진실된 믿음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인의 무리 집단인 바리새인에게 가서 해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나님과 진실로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맹인과 또 날병 환자인 사마리아인처럼 멸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란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의 무리 집단에 거한 것보다 멸시 속에 있을지라도 홀로 외롭고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질서도 없는 세상에 지금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